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되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나도 성가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세가족 가운데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는 말씀해 주시면 성가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이때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부인과 교회에 안 다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에 도저히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하시?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나 대신 교회 가서 내 자리에 좀 앉아서 예배를 좀 드려주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내가 꼭 앉던 자리인데 내가 너무 아파 못 가겠으니 당신이라도 가서 그 자리에 앉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할 수 없이 남편이 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이 놀라우리만큼 바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꾸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너무 깨끗하게 합니다. 또 아내에게 혹시 다리는 아프지 않나 하면서 눕혀놓고 그 다리를 주물러 주지 않나.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아내가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신이냐, 하지 않던 일을 자기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너무 한편으로는 감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렇게 변했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된 이 날에 이 교회 잘 다니는 이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설교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아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지금 현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이 창조사를 끝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방해하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종말의 때를 맞이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말세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를 지나면서요,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각 나라들마다 이제 나라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원자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원자탄을 만들어 놨는데요, 세계에서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본격 조정이 안 돼서 스스로 터지기 시작하면 이 지구는 수십 번이나 망하고 말고 터지고 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삶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1년도 911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미국의 테러범들이 나타나게 되면서요, 대참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가요, 그 쌍둥이 빌딩 110층짜리입니다. 비행기 두 대가 하나씩 박으면서 순식간에 이 큰 빌딩이 무너지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워싱턴의 펜타곤, 국방성입니다.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한쪽 기둥에 비행기가 떠서 또 그 지역을 폭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으면서요, 그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곳에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땅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일 위험한 곳이 이 한국 땅입니다. 여러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한국 땅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기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루게 됩니다. 홍수가 일어났어요. 한 도시 전체를 물바다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때는 마지막 때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 때인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심판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를 볼 때 그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종말이 한층 더 다가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종말이 지금 우리 시점이 2000년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너무나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러 켜고르가요, 종말을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극장 밖에서요, 극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 극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났다고 소리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발에 밟혀 또 죽게 될 것이고 아비규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 배우가요, 그 앞에 서서 거기 있는 모든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가면은 모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출입구는 뒤에가 있고 양좌우에 출입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극을 보러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웃긴다, 이것이 연극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줄 알고요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게 막 대성 웃으면서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요, 아니다라고, 진짜 밖에서 불이 났으니 이건 실제 상황이니까 빨리 제 말을 듣고 빨리 가까이 있는 분부터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무리 소리쳐도요 전혀 들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밖에서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 관객들이 진짜 불이 난 줄 알고 허겁지겁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나가겠다고 달려가다가 거기에 모든 사람이 불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소돔과의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였던 두 사람은요, 롯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위들은 아니다, 이 무슨 좋은 날씨에 무슨 날백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살기도 좋고 먹고 마시기 좋고 얼마나 즐거운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지 않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닿지고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세 주말에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조금만 앞을 내다보기만 하대요. 앞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어도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어도요,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4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지금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이 이단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빙자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요,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이단 종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수백 개의 이단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데 진짜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언제 망할지조차 모르고 그냥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심판이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살겠다고 뛰어들지만 이미 때는 놓쳤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이미 재난이 시작이 된 지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부터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어떤 데는 분간을 못하겠어요. 진짜 저분이 유튜브를 보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요, 들어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뒤에 와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면요,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올 때 그것 때문에 이게 진짜다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단은요,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의 눈물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홀딱 넘어가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동이 오면 내가 진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이분이 최고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최고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쏘가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그냥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인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 저분은 권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분을 따라가면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우치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요, 우리의 영들이 나타나서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계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 또 소돔과 같은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요,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서요, 야 오늘 날이 굳겠구나, 또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단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임한다. 오늘 찬양 또 불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면서 도적같이 임할 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밝은 빛 안에 낮에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다니면 기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럼 다 하면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반복하죠. 밤을 새서 반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를 다 해놨다고 생각하면 야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머리에 들어간 거 잊어먹지 않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빨리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가 점점 늦어져서 이게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아침 새벽까지 준비를 다 못하면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날짜가 하루 밀려졌으면 좋겠다. 왜?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만 밀려지면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시험 잘 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이 말세지말을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낮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해놓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님이 오실 이야기를 1000번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300번 이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만 이야기해도요, 세상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한 것보다 그 한 분이 우리 인생을 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많은 말씀을 하셨냐면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때를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요, 13장 12절과 14절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새벽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단정하지 못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이 많습니다. 쟁투와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신 네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물었을 때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그때 가서 준비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청청을 드리겠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성경 말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택했다면 나를 보내주실 건데 미리 예수 믿어서 왜 이 고생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압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인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날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는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낮에 행동해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가 안전등을 발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데이비라고 하는 이 분이 그에게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결혼식 날도 잊어버릴 정도로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부가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파해져서 이 신부가 남편이 있는 연구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잊으신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데이비드가 무엇을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한심하죠. 그랬더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신부는 결혼식은 어떻게 되었죠?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서야 이 데이비드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당황하면서요, 결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본 신랑이 가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신부는 이 결혼식, 자기의 결혼식도 기억하지 못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신랑의 청혼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맡은 일에 이렇게 전신전력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이 넘어가면 10명의 열천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5천은요 등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저녁이 되면서 새벽까지, 새벽 그 시간에 남편, 신랑 될 사람이 이 처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요,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등을 준비 못하면 그 신랑과의 결혼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는요, 5명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요 기름만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자기 등에 들은 것만 준비한 거예요. 그 밤새도록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까지 턱도 없는 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근데 등이 없는, 이 기름이 없는 이 5척은요, 결국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부들이 없어요. 이미 그 신랑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때서야 등을 준비해서 와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준비하고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늘 깨어 근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요, 1절에서요 5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라고 이렇게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므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낮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신하면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준비되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요, 깨어있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22번이나 나옵니다. 22번이나 나와요. 그럼 이 정도 나오면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에게 밥이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1941년도 12월 7일 주말을 맞이했어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미국 무대에서 모든 병사들이 주말을 맞이했어요. 술을 마시고 신나게 댄스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8일 아침까지 잠에 취하여 자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일본군의 비행기 편대는 미국 진주만을 기습하게 됩니다.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요,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자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먼 데서 일본군의 비행기가 이 진주만 하와이까지 날아와서 공격한다고는 상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던 어떤 훈련병이요, 레이더에 보니까 태평양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아주 정말 점같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요, 재빨리 상부에다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 레이더에 엄청 많은 정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은 아마 아군 비행기들이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무수한 일본기의 비행기들이 잠에 치있는 미국의 이 진주만을 무자비하게 폭격하게 됩니다. 눈 뜰 새 없이 막 갑자기 내려와서 이렇게 포탄을 내리면서 폭격을 하니까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애리조나호가 10분 만에 두 동원기가 나면서
격침되어서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요, 병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00명에서 13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젊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물속에 잠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요, 진주만을 기억하라 라고 하며 외치면서 전투에 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 진주만에는요, 애리조나호가 침몰한 곳에 기념 탑이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군들은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당한 치욕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가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준비하지 못하고요, 마음을 놓았을 때 거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요,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무능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시던 주님, 근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주님은 지금 생사를 넣고 기도하고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다 잠을 자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식간에 사단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을 엎어놓을 것이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망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언제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요, 일어나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 인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다 서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는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를 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입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 호신경을 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거기에 붙여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과 7절에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기도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크다는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에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버립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들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래요. 자,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과 사랑을 놓치면 주님을 아무리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알맹이를 빼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워낙 빵을 잘 만드니까 안고가 없어서 참 맛있긴 맛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이 마지막 때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요,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준비하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되, 그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 있든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때에 거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부닥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사랑이 없으니까 똑같이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열심으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기존의 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해서 사랑하면요, 그분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뭐 잘났으니까 똑똑합니까? 선합니까? 착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로 말하면 다 멸망받을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요. 그 사랑을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이 따르는 것은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농부들이 물싸움을 하는 때입니다. 예, 뭐 지금은 기계들이 좋았어요. 뭐 양수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땅을 파서 물을 퍼올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비가 오거나 물을 대는 데 있었어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물을 댈 때 그 물 때문에 있어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위에 있는 논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논에 있는 사람이 매일 논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위에서 다 막아버리면 밑에 물이 안 들어. 이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사람 왜 너만 너 이 물을 다 가지려고 하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내 물을 먼저 대고 네가 대라라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 한 성도가 밤새도록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논으로 가봤더니 자기 논에 있던 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밑에 논을 가진 사람이 그 뚝을 딱 허물어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다 싹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싸울 수는 없지. 그래서 하루를 참고 그날 밤에 또 가서 자기 물을 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고 한숨을 자고 또 나왔는데 보니까 또 밑에 사람이 자기 물을 싹 가져가서 자기 눈이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다. 한 번까지 참고 있는데 두 번째 못 참겠다 하고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먼저 목사님에게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억울함을 목사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하면서요. 이제는 두 번까지 참았으니까 세 번까지 참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당신도 살고 성령님도 살고 그 밑에 있는 노를 가진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싸우지 않고 또 둘 다 너네 물을 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십시오. 그리고 그 물이 차면 성도님의 논에다가 물을 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 성도님이 밤에 나가서 정말 밑에 있는 논에다 먼저 뚝을 터서 물을 채우고 그 다음 자기 논에 채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아래 논 주인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잘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내 논에 물까지 대주셨습니까?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위주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모습은 정말 시장 바닥에 가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와 젊은 손님이 타서 무엇이 못마땅해 있는지 이 손님이 버스 운전사와 막 싸웁니다. 싸우니까 버스 운전 가만히 있죠.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도 열받으니까 이 버스 운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래 늙어 죽을 때까지 버스 운전이나 해라 하고 딱 얘기했더니 그 앉아있던 손님들이 갑자기 그냥 이게 얼었어요. 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운전사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뒤에 이 젊은 사람이 그래 너는 죽을 때까지 버스를 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안 되겠죠. 원망보다 불평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이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리라.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은요. 주의 날에 얻게 될 영광입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요. 즐겁게 살아갑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으면서도 기쁨을 간직합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 속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공면하고서는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성경은요 사랑과 함께 그렇게 플러스 뭐라고 말씀하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내가 죽고 내가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서로 마음의 상처만 줍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먹는 교회,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 속에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덕을 끼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피차 권면하고 마지막 때가 됐어요. 서로 권면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안에요,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왔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소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 말씀 마지막 5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는, 깨어있든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 속에서 피차 고민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이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이 시기와 때를 반드시 알고요, 이 종말의 시기에 주님이 내일 오실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의 삶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